오늘은 다윗 공부인데요. 다윗에 대한 공부인데 지난주에 했던 뒷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을 보면은 20번째 다윗하고 1번, 2번에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윗의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쭉 하다가 맨 밑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5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부터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스니에게 보내시니 수도. 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요. 바세바란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강제로 남의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내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무지막지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이며 그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위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 오는 행위를 위하여 자기 왕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을 잡았나이다 하니 수도. 여기는 이제 비유를 가지고 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아도 성경 전체는 다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천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신천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성경을 비유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많은데 천국 비유의 장이다.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때 어떤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비유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 얘기지. 성경 전체가 비유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뽑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비유로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를 비유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끼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유로 하니까 오직 해석하기가 편해요. 다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비유풀이는 이 이만희라는 교주가 예수님 재림 예수를 만들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악한 교리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비유로 다 성경을 얘기했다고 거기 찾아가 봐라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성경은 나 거기만 그랬다는지 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럼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비유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비유가 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비유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비유가 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음에 재림하는 게 비유의 사실이요. 그 비유면 큰일 나지,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이 비유라면 큰일 나.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게 사실이요, 비유요? 흔한 거에 비유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요. 고불이 비유지. 그걸 비유풀이 해가지고 결국 성경을 싹 만들어가지고 계시로 이기는 자가 이만희다 해가지고 예수의 영이 재림할 때 이만희한테 들어간다. 이만희가 메시아가 되는 게 재림 예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비유풀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는지 몰라요. 여하튼 간에 여기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양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데 부자가 그걸 사용했다. 그 말을 하니까 5절 보십니다. 5절 찾았죠?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의 말하여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다? 세상에 그런 악한 자가 어디냐? 잡아다 마땅히 죽여야 돼. 결국 누구죠? 자기요, 자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 것 같으면 내가 네가 이것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시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쳐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회개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빠뜨렸어요. 그다 저기 사무엘상 12장 13절에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권세 있고 그걸 감추고 싶은 사람들을 해. 요즘엔 이게 잘못되고 엉터리 뉴스로 하면 무슨 뉴스라고 그래요? 가짜 뉴스라고 그래. 근데 힘 있는 사람은 그게 사실인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뭐라고 또 얘기해요? 가짜 뉴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해? 그 부하한테 돌아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가짜 뉴스로 하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나단한테 이룰 수 있죠. 권력은 이룰 수 있어요. 그걸 악하게 사용하면. 그러나 다윗은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우치니까 회개하지 더 이상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악한 짓을 안 하더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뒷면으로 가서 사무엘하 24장 1절 17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 조사를 하신지라 하란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물인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들이 나와요. 우리가 광야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구조사할 때 대부분 좋아하질 않아요. 인구조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구조사를 할 땐 우리 이렇게 그 나라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적인 것 힘을 조사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 의지할 확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군인이 많다고 그래도 군인을 의지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 인구조사하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게 밑바탕에 까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울 때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 세우지 아니하고 뭐라고 왕을 자기네 왕 세우게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까 봐.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 사람이 힘 있다고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이때 다윗에게 벌을 내려요. 수많은 백성들을 치시니까 다윗이 나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백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회개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기가 책임지는 십자가의 삶을 가고 있더라 이게. 사람들은요 요즘에 우리들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래서 그런 거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러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본인이 실족을 했더라도 깨우치면 바로 쓰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다. 백성 대신에 자기를 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윗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은 세속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뭐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서 다윗을 왕 세우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이 어딨냐 이거요. 다윗이 그런 복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 거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축복이지요. 이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거야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건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축복이, 이게 영적인 축복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구한다고 했는데, 영혼이 달리면 다른 것이 저절로 잘 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이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에게 임금이 된다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사울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결국엔 귀신 들어서 자꾸 쭝얼쭝얼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부하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데려다가 찬송을 부르면 많이 좋아지고 낫는다. 그래서 누가 뽑힌지 아세요? 다윗이 뽑혔어요. 다윗이 뽑혀서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악기를 다루면서 찬송을 부르면 이 서울이 악령의 역사가 다도 진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신 들려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찬송을 많이 바르면 그 악령의 역사가 줄어들어 시무리로. 그래서 이 찬송이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어떤 때 보면 내 마음과 같지 않게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찬송을 듣거나 내가 찬송을 부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또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보면 같이 본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가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왜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앞에 나오죠. 왜 두려워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뭐 하셔서? 함께 하신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사람이면 상대방 볼 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악령이 역사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다. 전에 제 경험으로는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라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그만 새벽기도 갔다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정죄 심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던가 봐요. 이 쓸모없는 딸을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보러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역경 속에서 이기하시는 분이지. 하도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왔던가 봐요. 내가 해주마 이래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손을 잡았어 할머니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신 지 늦게 집에 왔는데 완전히 눈동자가 팍 퍼졌더라고요. 퍼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할 때는 듣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가니까 제 말은 들어요.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코치를 해요. 제가 아주 새파란 전도사니까 그때 20대 후반인데 코치를 해요.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된다. 두 가지를 코치해 주더라고요. 듣기만 듣겠지요. 그게 현장에서 부딪히질 않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지.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급하니까 나사렛 이렇게 하면 말이 맥히지. 그게 연습도 해야 되겠더라고. 연습을 하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눈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니까 막 제가 눈싸움을 하다가 제가 눈싸움을 이렇게 하면 할머니 눈동자가 이렇게 팍 퍼졌다가 싹 눈동자가 잡혀요. 그러다가 할머니 뭐 어쩌고 제가 얘기하면 갑자기 막 우시면서 다시 눈동자가 퍼져요. 그래서 내가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타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눈싸움은 싹 눈동자가 제자리에 차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 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한다. 그래요. 할머니가 괜찮아졌을까요? 괜찮아지지 않았을까요? 괜찮아졌어요. 그날로. 제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이기려고 한다.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제 몸이 오싹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얘기할 때는요, 잘 듣고 괜찮아요. 예수님 얘기할 때는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주로 했죠.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뭐 한다?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자, 그 다음을 우리가 보시죠. 어딘가? 22장 1절 2절 거기네. 거기 맞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 얼르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 힘없고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 다 찾아 동료가 돼서 다윗을 위해 목숨 바쳐서 싸워주는 사람, 동지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지들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말로 사람이 붙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인덕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붙는 사람이요, 다 도망가는 사람이요. 붙는 사람이 되지 도망가는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붙어야 돼.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자기가 찾아가 가서 끼워주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자기는 별 볼 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해 물어보고 집사님 뭐 빨거라고 그래요. 사람이 붙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붙으니까 자기 외로우니까 가서 뭐해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 마음이 썰렁해서 돌아서고 사람이 안 붙어서 그래요. 근데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붙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뒤로 나간다. 사무엘 7장 8절 9절 12절 13절 같이 보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신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됐어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모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종.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시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수를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이름을 얻게 하고 수완이 차서 수명이 다 차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 이거예요. 수완도 다 차고 지레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죽으니까 별로 심각하게 안 들어보는데 어떤 사람은 생떼 같은 사람도 죽어요. 알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요즘에 병 때문에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이 병이 많이 이렇게 퍼지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두려움으로 오는데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되죠.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라는 대로 잘 챙기고 손도 잘 닦고 마스크도 쓰고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서로 친하더라도 교회 와서 이렇게 나갈 때는 그 병이 떠날 때까지 눈도 잘 마주치지 마세요. 눈 마주치려면 먼 발치에서 이렇게 제가 장로님 보듯이 그래야 되는 거지 너무 가까이 가서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저쪽에서 기침 한번 했다간 갑자기 놀라서 잠 안 와요. 생병 생겨 그래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그때만 그러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만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살고 조심은 해야 되고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완이 차서 하고 내 나라가 견고해지고 후손이 건축하고 그 후손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혈통의 그 장손들이 되는 게 아니니까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영원하지는 않았는데 오랜 역사 동안 다윗의 후손이 왕노릇하다가 나라는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게 됐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여기는 그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무엘 7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다라. 그래서 이 얘기는 솔로몬이야 쭉 이제 뭐 르호보암, 솔로몬의 르호보암 쭉 왕이들이 쭉 있지만은 그게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의 일컬어질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해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 재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 왕위를 얻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갖게 되고 우리도 따라서 왕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가운데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이 왕위가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 또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에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시작. 예수께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구원 요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행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우리의 영의 왕으로 오셨고 이후에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3절 할 때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건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냈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같이 본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 증언하기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대하세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는 사람이었고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가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예수님이 자기가 다윗의 뿌리였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런 증언을 계시록에서 한다. 빨리 맞춰드리려고 급하게 했더니 침이 좀 말라요. 물 좀 먹고 정신 차리고 할게요. 나머지. 다음은 사무엘상 22장 1절하고 7절까지 하고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비교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완전히 비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고 또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이 본인의 목자가 되셔서 구원하는 찬송이 나오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뭐 하시던 그날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이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 시작. 다윗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는 자시시요 시요 스톱. 이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다윗이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반석이라는 것은 튼튼한 반석에 있으면 땅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잖아요. 나를 경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게 세워주시는. 요새라는 것은 적군이 왔을 때 방어하는 아주 요새가 돼요. 요새시고 나를 든든히 붙드시고 또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수도. 여기는 하나님을 많이 불러요.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대로 표현을 해요. 여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피할 나의 반석이다 이게요. 반석이 화살을 날라올 때 확 바위들에 숨으면 피해지잖아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반석이 여기는 된다. 그 다음에 나의 방패시여. 방패를 드니까 화살이나 창이 찔러와도 탁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할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 그 망대에 숨어 들어가면 적군이 오고 그 망대에서 막 활을 쏘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유럽인데 동양인지 유럽인지 분간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터키는 동양이요 유럽이요? 아시아요 유럽이요? 아시아예요 유럽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키 옆에 있는 그리스부터 유럽이고 터키는 아시아예요. 터키는 이 인종이 크루스 쪽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피가 같은 거예요. 아랍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슬림이라도 아랍 쪽 모슬림하고 달라요. 크루스 쪽 모슬림이에요. 근데 이 터키하고 북쪽으로 경계선을 이웃한 나라들이 세 나라가 돼요. 터키가 있고 이란이 있어요. 터키는 그 아랍 쪽 속이 아니에요. 이란은 아랍 쪽 속이요. 근데 다 모슬렘 국가지만 그래서 터키는 훨씬 이렇게 극단적인 모슬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터키는. 그런 거 없는데 요거 두 나라가 이렇게 딱 이란하고 이라크가 이제 터키가 딱 국경이 돼가지고 고에 빼죽하게 나라들이 있는데 이쪽은 흑해고 이쪽은 카스피해고 중간에 이렇게 기둥같이로 쭉 된 지역에 세 나라가 있어요. 그 클라크 쪽이라고 이 지역 쪽이라는데 거기에는 세 나라가 있는데 크루지아라고 해서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은 그 카스피해 쪽으로 해서 이란 쪽 위에 있는 거고 아르메니아는 바다가 인근이 안 된 터키의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는 이 흑해 연안으로 해가지고 더 북쪽으로 된 조지아가 있어요.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그 나라 국기가 가운데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크게 있고 가상사리에 십자가가 4개가 더 있는 나라 국기에. 그런 국기 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조지아 국기요.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은 이 동쪽에 있는 나라는 같이 이웃하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크루스 쪽, 그래서 아시아 족속이 돼. 그래서 거기는 아시아가 돼. 근데 이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는 유럽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옛날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라 잘 모르는데 거기 국경선이 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터키로부터 아제르바이잔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아시아하고 그 국경하고 있는 나라로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는 유럽에 들어가요. 유럽에.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는 모슬렘 국가예요. 근데 아르메니아하고 조지는 오로지 예수를 잘 믿는. 아르메니아는 거의 95%가 예수를 믿고 조지아는 85%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밖에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그 전설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은 바돌로메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이 조지아는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 까먹었네. 이 이름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찾아봐. 하여튼 그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에는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한 나라가 조지아로 돼 있어요. 그건 유럽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요. 하여튼 그 나라는 지독히들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에요.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소련하고 무던히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소련에 테러도 많이 일으켰어요. 테러도 많이 일으키고. 근데 또 놀랍게 이 조지아 북쪽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그 인종이 있지만은 그 소수민족이 몇 명 인구가 안 되는 나라들이 그 위에 많아요. 근데 거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모슬렘 국가예요. 근데 그 안에 딱 그 중간에 있는데 조지아하고 이 아르메니아는 예수를 엄청 조상대대로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나라로 되어져 있어요. 특히 아르메니아가 아주 심해요. 심하고. 뭔 얘기하다가 글로 좀 새 들어갔는데 뭔 얘기다 샜죠? 근데 이 조지아를 관광하게 되면 마을들 가면은 망대가 집집마다 세워져 있어요. 외적에 침공이 있으면 외적 침공 맞으려고 망대가 높이
쌓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곡식 창고 같은 건데 그런 곡식 창고보다 굉장히 높아요. 높은 데 올라가지고 거기 숨어서 거기서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거예요. 집집마다 있어요, 망대가. 외집에 침공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막느라고 그랬고, 그 요새들이 아주 산꼭대에 그 모양 그냥 돌 위에들 그런데 아주 큰 요새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밑에서 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물탱크에 채워놓고 했는지 몰라도 그리 크지 않은 망대들인데 굉장히 높은 망대들을, 전쟁들을 많이 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킨 나라들이 되는데, 아이고, 그 쪼자를 복음 전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나중에 기억나면 찾아보면 나올 텐데 여러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 아유, 내가 왜 기억이 안 나? 자, 거기 하다고 그랬죠? 구원의 뿌리요, 방빛이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 망대 얘기하다가 나왔죠? 피할 나의 피난처시 나의 구원자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를 높이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려니 내 원수들에게도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쓰고 불의의 창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를 이르렀도다. 이 얘기는 결국 죽는 자리까지 임하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중에 낄 수도 있겠지요. 죽음에 이르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에 에워싸고 불의의 창소고 수월, 죽어서 들어가는 음부죠. 그 음부가 죽음의 그 세력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르렀다. 그게 하나의 건져주다. 건져주신 말씀이 7절 이하 나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들렸도다. 오로지 우린 기도밖에 없어요. 힘들려도 기도, 사망길에도 기도, 죽었다 해도 기도,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제가 건강한 편이 돼서 병원 갔다 입원을 안 했는데 30대 중반에 그만 윗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침대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물그릇이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남편, 별 볼 일 없는 남편을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불쌍하던지 치근해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없을 때는 내가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쭈그려 앉아서 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옆에 그 4인실이니까 다른 환자들도 있잖아요. 다른 환자들인데 그 세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에요. 지들해도 안 되지.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떠들다가 내가 끙끙거리고 기도를 하니까 내 귀에 소리가 들려요. 야,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가 보다. 끙끙거리시네. 근데 나는 기도하다 끙끙거린 거지 아파서 끙끙거린 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네. 너무 아프니까, 아파하시니까 조용히들 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귀가 내 귀에 들렸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어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어요. 세상 학자는요, 우리나라 이렇게 막 퍼지다가 10,000명까지도 퍼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아주실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시편 23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요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그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